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그 일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무렵에 영원하고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1차적으로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주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을 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시인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찬양하라라고 했는데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새 노래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함께 부른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창조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셔서 선민 삼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이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노래만으로는 부족해서 춤과 악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춤과 더불어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서로가 기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순전한 기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양떼나 소떼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가대 포장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찬양을 권고합니다. 5절에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노래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침상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모임과도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침상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자리,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열방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는 검을 들고서 문나라들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입과 손에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입에는 찬송,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두 날의 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8절과 9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오늘 이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시드기야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이 보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도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는 그 마지막 광경이 자기 백성과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바벨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과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자들에게 보수할 것입니다. 여기 보수라고 하는 이 말은 복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러나 의미로 그 복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처벌, 심판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영원한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